예, 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사실은 이제 니느웨로 갔어야 됐는데 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스토리가 시작도 안 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추적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면 하나님 나를 추적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도망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풍랑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분명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심판의 국가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그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선지자를 봤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요나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요나가 우리의 모습 같거든요. 내가 요나처럼 살았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그것이 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요나가 우리에게는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슬픈 일인 거죠. 자,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로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추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4절에 바다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이 태풍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바다 사람들은요, 이 바다만 보면 알아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태풍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극복이 불가능한 것인지 정도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런 5절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태풍이 절대로 지금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을 정도로 파도가 셌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무서워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수영하다가 수영을 잘 못했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 무서움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다의 파도만 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힘이 엄청나죠, 바다. 근데 이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뭐랄까요? 큰 파도가 쳤을 때 그 배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신 태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뱃사람들이 웬만한 파도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제는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죠. 파도가 치니까 노를 젓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신들을 부르짖고 또 할 수 있으면 배 안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그 태도를 취한 거죠. 사공들이나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다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태풍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때요? 물건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요나는 그냥 바다가 아니죠. 배 밑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창에서 자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요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이고 영적으로 무디어 있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신께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비가 되죠. 누가 누구를 대비합니까? 이방의 선원들과 요나를 대비시킵니다. 이방의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들의 신을 찾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죠. 하나님도 찾지 않고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는 지금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와,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요나가 이방인 선장에게 야단을 맞고 있는 이 좀 서글픈 현실이죠. 어떤 현실입니까? 선장이 찾아가 요나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신에게 빨리 기도해야지. 지금 배가 지금 다 부서져 가지고 다 죽게 된 판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으니까 너의 신에게 기도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대조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자, 구약에는요. 제비 뽑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제비 뽑는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재앙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다가 제비를 뽑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뽑힌 사람이 우연이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누구에게 뽑힙니까? 요나에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8절에 시작.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자, 그들이요.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물어보게 되죠. 왜? 지금 풍랑이 너무 세니까 대체 이 사람이 원인일까? 이제 해서 이제 뽑힌 거니까 대체 당신은 누구요? 응?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어? 우리에게라고 표현하죠.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죠. 어떤 게 아이러니일까요? 후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 아니, 자기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지금 여기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진짜로? 저는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백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또 하필이 뭐예요? 섬기는 사람. 섬긴다. 왜 코웃음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버전에 보면 섬기는이라는 표현이 경외하다라는 표현. 경외하는 사람. 지금 누구를 경외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도 경외하지 않아요. 지금 태도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누가 경외합니까? 네, 이방 사람들이 경외하는 거죠. 뭔가 지금 모순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그 추적을 해요. 누구와 누구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요나는 영적인 깊은 어둠에 빠져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구함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나는요, 자기의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좀 웃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니, 요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 떨죠.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요나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처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들이. 오늘 10절까지 이제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17절까지 하려다가 제가 짧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떠나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취소하지 않는 거죠.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취소시키지 않으십니다. 광풍으로, 태풍으로 그를 추격하십니다. 그런데 그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의 사공들과 뱃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보다 더 신실합니다. 그들이 신을 찾고 또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고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타이틀만 갖고 있어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섬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고백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고백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러죠. 이 앞의 모습과 실제 자기가 고백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요나서의 첫 부분에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선민의식,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영원히 구원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현상이 존재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더 열심이고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에게 반영돼야 될 하나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그들 가운데 오히려 인정과 자비가 더 많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럼 나의 삶에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던져줍니다. 이 사공들이 요나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원인과 이유를 찾는 그들 앞에 요나는 마음에도 없는 이율배반적인 답을 던집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그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바라봐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과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실해 보이잖아요. 옛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로 요나는 내일 이제 보겠지만 물에 빠지면서조차도 자기가 죽음을 자초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던져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요나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자화상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춰봅시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 고백을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신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명칭 자체가.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